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눈먼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 앞에 10절에 보면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달으라. 들을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깨달읍시다. 네, 듣고 깨닫는 게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있는데 이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새 흔히들 쓰는 말이긴 하지만은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딱 뒤집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나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1절을 세 가지 각도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셨는가? 첫 번째, 이 11절 말씀은 거기 지금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는 코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몸에 좋은 거 먹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음식 가려 먹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요 저주받는 거예요. 네, 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비슷한 게 이슬람도 있잖아요. 할랄이라고. 그래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음식을 살 때도 그 마크가 있어요. 또 코셔도 그 랍비가 인증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있는 것만 먹고 그 외에는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음식 규례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별거 아니다, 물론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주 대상. 그러다 보니까 같은 표현이라도 조금 부드럽게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훨씬 세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건 아니 어디 젊은이 하나가 와가지고 좀 잘한다 싶었더니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게 할 말 안 할 말이 있지 어디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딱 이런 느낌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우리도 많이 들어본 음식물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굽이 갈라졌는가,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가,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안 돼요. 되새김질 안 하니까. 또 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되새김질도 하고 구분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가, 지느러미가 있는가, 요거를 따져 합니다. 새 중에도 먹을 것을 따로 언급하진 않고 못 먹을 것을 막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독수리고 마지막에 보면 박쥐 있는데, 다행히 이런 건 제가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곤충 중에도 메뚜기 빼고는 거의 먹지 말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것을 주셨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구별이 필요한 거다, 또는 사막 지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다, 또 뭐 어떤 것은 그때 당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먹기 위해서 오히려 뭐 이런 뭐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볼 건 아니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 음식물에 대한 규례를 철폐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봤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체험도 했죠? 심지어 자기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회심하고 몇천 명이 막 회심하는 이런 사건 계속 있죠? 자기가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뛰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의 리더로 섰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이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까지 가면서도 이 음식 규례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렇게 안 바뀝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중에서 음식 규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보자기에 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소리가 납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거 솔직히 받아들이진 않은 거예요. 좋은 말씀이 있구나 하고 나랑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기가 은혜 가운데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지켜오던 것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첫 교회를 막 만든 사람이지만 바울은 교회를 만들기도 하면서 그 교회를 돌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복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먼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면서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칠 것인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4절과 5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됩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사악한 내면을 가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다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도 다 허락하신 거라고 이렇게 과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술과 담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술과 담배를 이거 먹으면 지옥 간다 절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멀리 해야겠죠. 근데 이 말씀을 붙들어서 모든 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먹으면 괜찮아,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폐도 건강할 거야, 뭐 이렇게 우기려는
사람이 약해서 그렇죠. 네. 또 분명히 뭐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우리가 음식에 매여서 막 음식 때문에 그럴 건 아니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음식 먹으면 분명히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이거는 네, 우리 뒤에 볼 거지만 이 속이 들어온 걸 티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선하다. 음식물은 깨끗하다. 감사함으로 먹어라. 네, 이것이 첫 번째 이 오늘 본문의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을 가볼게요. 이 11절 다시 보면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한 다음에 이것의 해석이 15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 혼나잖아요. 너 아직도 그러니?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으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 더 창피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 다 있는데 자기가 나름 리더란 말이죠. 딱 가가지고 이 비유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분명히 예수님한테 쫑꾸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부딪히는 거. 하나님께 그냥 들고 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그래서 쫑꾸는 먹어도 정말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랑은 딱 대치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척, 내가 다 아는 척, 허허,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모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뭔 얘기래요? 하고 예수님한테 가는 베드로입니다. 언제나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런데요, 저는 요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우리한테 딱 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요. 맞아. 내가 부족하지. 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다 보면 좀 뭐가 좀 된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령에 한 번씩 탁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 하면서도 감사하다. 야, 내가 아직 은혜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요? 말입니다. 말. 네. 대표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있지만 글도 있을 거예요. 네. 또 표정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몸으로 하는 어떤 액션도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쓱 보면은요, 네, 굉장히 멋쩍기도 하고, 네, 이게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어떤 분들은 딱 보는 순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얼굴에 막 써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몰라, 그것도 가식이겠지. 네. 제가 그거 보고 거울을 딱 봤는데 어디 도깨비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연습하는 의미에서 옆 사람을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얼굴로만 싹. 이거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말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아주 쿡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말씀인데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왜 길들여지지 않을까요?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으니까 그래요. 예.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혀를 표정을 싹 좀 바꿔보려고 하고 액션을 바꿔보려고 하고 말만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속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표현되는 것만 바꾸려고 하니까 병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좀 지혜롭게 표현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속이고 아닌 척 하려니까 이게 길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나오는 옳지 않은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의 마음이 있어요. 밟고 이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간음의 충동이 있고요. 음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욕심이 있어요. 죄인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껍다구만 바꿔가지고 뭐 길들여 보려고 하고 척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읽었던 에스겔 36장에 그래서 굉장히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먹는 거 바꾼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척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부끄러움과 죄악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11절 말씀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이번에는 같이 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2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센 말씀을 13절과 14절에 하셨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들 식으로는 뭔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안 보이니까 서로 같이 끌어주고 당겨주는 것 같은데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또 서로 그렇게 잘 끌고 끌어주려고 해요.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서로 무슨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이러고 있어요. 그거 드러나면 아주 불쾌해합니다.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자기의 약점을 보고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미련한 사람이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나오는 깨달음이에요. 안 그러면 괜찮은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잘못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오히려 만나가지고 서로 척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척, 진짜 헌신이 있는 척,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가는 척. 물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완성형인 인간인 척 하면서 우리가 말이지, 우리는 수준이 다르잖아. 서로 그런 식으로 구덩이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진짜는 자기 악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또 악한 마음이 생겼네. 내가 또 질투, 시기하는 마음이 튀어 올라왔네. 내가 또 다 죽이고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왔네.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면을 보고, 그리고 그 내면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애를 쓰고 힘냈던 것이 자칫하면 우리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면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힘을 빼야 되고요. 내가 하겠어가 아니고 항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바꿔 가시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겨요. 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이거 좀 센 표현인데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요즘 사회에는 우리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어 해요. 불편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틀린 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독을 쏟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인생,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